어제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선명하고도 명료하게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는 믿음,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신비적으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안에 이 참된 통찰력을 갖게 하시는 복음의 내용에 내가 반응할 때 생기는 것이 그것이 구원하는 믿음이죠. 때문에 복음은 반드시 전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복음은 반드시 들려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려면 그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예. 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보냄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바울이 이야기하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의 핑곗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인가?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는 거죠. 즉 누구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한 것처럼 복음을 믿으려면 그것을 들어야 되고 들으려면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우리에겐 아무도 없다. 바울이 주장한 내용, 지금까지 바울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그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무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니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1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이 시편 19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 얘기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에 대해서 듣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세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그만큼 널리 퍼졌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로마서 1장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방인들이 복음을 접하지 않는 것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은 온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창조주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셨다라고 드러내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핑계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다분히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유대인 공동체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간에 복음은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못 믿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들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유대인 공동체를 찾아갔고 유대인 공동체 회당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긴 즉슨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것이 초대교회의 선교 전략이었고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의 공동체 그 회당에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들을 수 있게 모든 것을 하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손을 벌려 다가가기도 하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 그렇다면 18절 말씀 그들이 듣지 못했으면 19절 말씀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죠. 복음을 듣긴 들었는데 어, 도무지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19절에 이 모세가 말한 내용을 인용을 하여서 말하고 있는데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명기 32장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모세가 이야기한 건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는가?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자, 곧 미련한 백성, 곧 이방인들로 하여금 너희를 부러워하게 할 거다. 왜 부러워할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며 너희를 시기하고 질투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알지 못한 겁니다. 이방인들이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복음이 들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선지자들을 보내 주시고 예언자들을 보내 주셔서 그 말씀을 설명하시고 해석하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이 믿지 않았는가? 20절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게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관에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어요. 20절 21절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찾지 않는 자들을 만나 주셨다고. 할렐루야. 구하지도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대요. 그리고 21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하나님께서 구애의 손짓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는가? 이스라엘은 믿지 않았는가?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고 마음의 완고함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잡지도 않은 것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안 잡은 게 아니고요.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안 잡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뻗는데 하나님이 내 손을 안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을 뻗고 계십니다. 근데 그 손을 안 잡는 건 우리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도무지 이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방인들보다도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특별한 방법들을 가지고 역사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고 결국에는 그 일을 감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나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에 빛으로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들이 자기의 왕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바울에게 계속적으로 반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는 뭐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은 것이고 또 메시지를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책임과 사명을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집어 넣으시는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는 이유가 전하고 증거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증거하라고 그 땅에 보내셨는데 안 했잖아요. 그래 놓고 나서는 자기들이 멸망하고 심판받은 것을 하나님께 책임을 다 돌리고 있는 것이죠. 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준엄한 진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에, 아마 뭐 불과 한 10년 전, 20년 전보다도 훨씬 더 엄청난 이 말씀의 홍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들리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는가에 대해서 그 책임은 스스로 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명이고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시대 속에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홍수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더 이전에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 시대들보다도 말씀에 대한 이 말씀을 대하는 이 태도 자체가, 말씀에 대해서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왜 무너져 있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는 소위 말하는 알고리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또 뭐 SNS도 마찬가지고, 내가 뭐 하나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이 얘네들 AI 알고리즘이 내가 본 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시 이 소위 말하는 추천 동영상을 재구성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 주변에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소위 이 알고리즘으로 재편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경향성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듣기에 내 귀에 좋은 말씀, 그리고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만한 말씀, 그 말씀들로 내 주변을 가득 채우고, 그 밖에 나머지 내가 듣기 좀 불편하고 내가 듣기 어렵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든 말씀들은 다 내 주변의 사이드로 밀어내는 것이죠. 여러분,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 알고리즘의 시대 속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가? 내일 주일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하여튼 고집스럽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고집스럽게 부르시는 그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은 거기에 우리의 그 말씀을 향한,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같이 결합되어지고 융합되어질 때에 엄청난 하나님의 신비와 능력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책임도 있는데, 두 번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모든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을 받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선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기 위해선 전하여져야만 되죠. 그리고 전파되기 위해서는 보냄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타내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매주 순장님들께서 올려주시는 이 기도 제목들과 보고서를 쭉 보면서 이제 저도 기도하는데, 가끔 가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 갖고 지금 살아가시더라고요. 내가 속한 이 사회 속에서, 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직장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증거되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죠. 입으로, 우리가 어제 말씀 속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라는 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선포한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헌신하면서 나의 마음 가운데 중심에 찬 믿음을 공개적으로 증거하는 것이죠. 예, 저도 압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중국 땅은 공개적으로 나의 믿음을 천명하는 것이 어려운 곳이고 또 어려운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그러나 나의 입술로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나타내는 것, 그것과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언어와 나의 행동 양식과 나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르심, 그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 마음의 중심이란 원어로 이야기하면 심장이거든요. 심장이란 내면 세계 중심이라는 것이죠. 내면 세계 중심은 내 전존재로 믿는 겁니다. 즉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나의 이 손과 발과 나의 언어와 나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서 드러나고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남을 통하여서 공개적으로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것이죠. 이 놀라운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요새 그 부교육자분 이제 들어오시는 것 때문에 집을 이제 여기저기 이제 뭐 알아보다가 저희하고 이제 잘 거래하고 계시는 우리 교포분 부동산 직원분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물어봤어요. 요새 어떠냐고 했더니 한국 사람이 전혀 없대요. 예,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집을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되게 힘들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 참 되게 많이 힘든 시기구나. 어려운 시기구나. 어제도 잠깐 밥 먹으러 정말 오랜만에 홍천로 나왔는데 점심때 홍천로 보니까 여기저기 문 닫은 곳도 많고 또 그런 좀 어려운 시기들을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데 어, 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지금의 상황과 지금의 이 격변의 상황들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이 중국과 이 상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생존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생존을 뛰어넘어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